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거둘 때가 이미 되었다. 그러므로 거두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 전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또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응답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틀에 걸쳐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더 크게 자라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가성의 그런 믿음의 진보와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 예수님은 아무런 이적과 기사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중에서 갈릴리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예견하는 말씀을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격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 보십시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격언이죠. 당시 유행하던 격언 중에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어떤 의사도 전에 알고 있던 자를 치료하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그 격언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갈릴리에서 당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고향이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을 포함해서 갈릴리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물러나셨지만 갈릴리에서도 전도 사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매우 미약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45절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시자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 말씀에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수가성 사람들처럼 증언만으로 또 말씀만으로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명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믿음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보아야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이죠.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은 이적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문제는 성숙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자라지 않는 것,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는 없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진보해야지 되고 또 자라고 성숙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적을 사모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간증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말씀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왕의 신하가 있어 여기 말씀에 그랬는데 당시 유대의 분봉 왕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왕의 신하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리코스가 왕족이나 왕에게 속한 자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사람은 헤롯의 군인이나 관리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았겠죠. 그러나 차도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의 부모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마음 편하게 잠 한숨 잘 수 없고 밥 한 술 제대로 뜰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죠. 또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왕의 신하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47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내려오셔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라고 계속 간청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막 죽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식의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막 숨이 끊어지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간청이라는 말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절박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박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때로 절박함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절박하다 생각하지만 그 절박함이란 주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런 절박함이 아닐 때도 참 많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절박함이 있으면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그 응답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사란 결국 이처럼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진일보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절박한 간청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간청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왕의 신하의 그 마음속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를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내 눈에 뭔가가 막 보여줘야만 믿는, 그래서 그것을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이적을 갈구하고 기사를 갈망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시간이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있게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절박함이 있었지만 이 신하의 믿음은
믿음의 수준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죽기 전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다시 그 생명을 살리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지요.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적이 있어야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야만 이 아이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에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자세한 설명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말씀 통해서 이 사람의 뭐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변화,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 속에 불안함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남아있고 죽음의 공포가 남아있고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의 이적과 기사만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고 갔어요.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뭐라고 증언해요?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얘기는 아직까지는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서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병약해서 다 죽어가는 아이가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아이가 일어나서 지금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다시 막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묻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다 떨어지더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자를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53절 다시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을 믿는 자로, 말씀을 믿는 자로, 이적과 기사를 믿는 자에서 말씀을 믿는 자로 변화된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의 무너진 가정도 다 회복시키시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고 담보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다 이렇게 담보하고 또 책임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